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에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최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저희의 영혼을 따스하게 품어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순종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올 한 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혼란과 분열 속에 있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 혐오가 그치며 약한 자들이 외면받지 않게 하시고 가난과 질병, 외로움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성도들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 가정 위에 화목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명절 기간 동안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다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두 곳을 봉독합니다. 먼저 시편 127편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899쪽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369쪽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내일 모레는 민족 명절 설날입니다. 어릴 적의 설날 아마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추억이 있으시겠죠. 제일 기다려지는 명절이 설날이었습니다. 세뱃돈 받으니까 하여튼 뭐 부모님에게서도 세뱃돈을 받지만 또 친척들
집 다 찾아다니면서 세비하고 거기서 주어지는 세뱃돈, 그게 어릴 적에는 정말 큰 즐거움이었다 하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뭐 용돈이란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1년에 한 번 딱 뭔가 두둑하게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그날이 뭐 제일 기다려지는 그런 명절이었겠죠.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추억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설날은 뭐 이것저것 분주한 그런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또 뭐 음식도 장만해야 되고 하는 분주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른된 입장에서는 설렘보다는 분주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오히려 더 크게 받을 것이고, 오죽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명절 한번 치르고 나면 침이 다 빠지고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지는, 오히려 명절은 피곤해지는 날이 어른된 입장에서는 그런 날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은 우리가 조상들의 은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부모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기억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명절은 우리 민족의 큰 공동체를 이루는데 하나의 끈이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설날,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또 기다리는 명절 말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좀 뭔가 특별한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맞아들여야 될 그런 명절의 의미, 그것을 한번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이 설날 아마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멈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작.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초 신년의 달력 가지고는 이미 새해를 맞이했지만, 또 우리 고유한 명절 속에서 새해는 지금부터죠. 이제 설날부터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새해를 맞이한다 하는 것은 과거는 멈춰지고, 그리고 새로운 날은 다시 시작되고 라는 의미에서 멈춤과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새겨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주하게 살아왔던 그 날들을 다시 한번 멈추고 나서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고 또 내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출발하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맞이하는 설날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명절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나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랑,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라는 것도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만 그러면 누리면 되는가? 나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뭐 아쉽고 또는 아프고 또는 힘들고 하는 기억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그 40년 동안 고생한 그 과정 속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들 많이 있었겠죠. 뭐 건강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등등의 많은 숱한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설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집은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가정 안에서 가문의 번영 또는 가문의 영광 또는 등등의 하여튼 만사형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 집은 그러면 누가 세워가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떡을 먹어도 다 소용없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는 새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운동해야 되겠다, 살도 좀 빼야 되겠다, 좀 걸어야 되겠다 등등의 많은 여러 가지 계획도 다짐하겠죠. 그러나 이런 다짐이 물론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다짐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다짐과 결단도 같이 있어야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나 혼자만의 수고 가지고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진정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물론 기쁨을 나누겠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불편함도 있고 또 긴장도 있게 마련이죠. 사람과의 관계는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때로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교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복잡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명절 되면 식탁에서 다 이렇게 밥상을 나누게 되겠죠.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도 다 섞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말, 식탁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불편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서 나누는 그 시간들은 결국은 단순히 그냥 밥을 먹는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되겠고, 그것이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끔 우리가 그 귀한 시간을 좀 같이 은혜로운 자리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라고 깨우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또 비교하기보다는 축복의 말을 나눌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모였는데 상처 주는 말 또는 감정의 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은혜로운 말로 그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과 새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맞이하는 설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조급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힘쓰게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내가 이만큼 이뤘다라는 그런 자랑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먼저 앞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자랑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토록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길 때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새로이 살아나가는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가 혼자 가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뒤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믿음,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설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잠언 기자도 증거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주님, 제가 길을 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 또 말씀에 대한 올바른 판단,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채워주시겠죠. 그런데 그 채워주신 은혜, 이것이 우리 가정, 우리 담을 넘어가서 이웃에게까지도 그것이 넘쳐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도 예배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데, 날마다 산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산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끼리에만 명절이 아니라 좀 시선을 넓혀서 좀 우리의 눈이 이웃에게까지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외로운 이웃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또 명절이 되면 소외감을 갖는 그런 이웃들도 있을 것인데, 홀로 계신 어르신,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 등등의 많은 그런 이웃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나눔을 갖는 것, 나눔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의 전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또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예배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너만 잘 살아라, 그렇게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이 흘러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먼저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이웃에게까지도 향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총의 시간, 또 그 은총의 시간에 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또한 이웃에게까지도 사랑을 전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명절,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산제사를 드리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총의 시간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하신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도 감사로 넘쳐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제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예배 시에 여러분들 활용하시고 또 설날에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 및 수요 기도회는 가정예배로 대신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짐자가 찾아갈 속은 소망속이 되겠습니다. 홍천동지방 지방에 다음 주 화요일 서석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20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지나온 삶에 함께 하셨고 새로이 주어진 은총의 시간도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